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이 뉴욕의 어떤 큰 교회에 초빙이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정각에 예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온 오랜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11시 정각에 오셔서 12시 정각에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그 교회의 상황과 문맥에 맞추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너무 경솔한 말씀을 한 게 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 교회에 경직된 오랜 습관을 고치기 위한 처방의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나 성도들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을 맞추는 데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12시까지 맞춰달라는 그런 말이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런 의미로 시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저보고 설교 말씀이 길어서 짧게 해달라는 요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요구는 아니고 좀 짧아서 아쉽다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에게 분명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간혹 성도님들이 예배를 설교와 예배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순서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는 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눈 뜰 때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은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예배는 설교만 예배라고, 그러니까 과장해서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설교입니까? 그러면 설교할 때쯤 맞춰서 들어와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렇게 하고 가면 예배를 다 드린 것이 될까요? 초대교회에는 설교라는 순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듣고 읽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눔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지금으로 보면 설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순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포함된 모든 예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여서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설교라는 것은 그 차례가 특별히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나 그 다음에 찬양이나 그런 순서보다 설교가 너무 편중되고 설교의 중요성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비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는 어쩌면 설교를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설교는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의 지루한 설교를 제가 그렇게 매주 인내하고 참고 듣는 것도 다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배 때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가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은 사실은 예배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건강과 내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냥 집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주님 주시는 것을 그냥 입만 벌리고 떠먹임 당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재물에 따른 내 신앙의 수준을 나누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만약에 비둘기와 같다면, 혹시 이 말씀 내용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동영상 한번 설교 말씀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비둘기와 같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라도, 비둘기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다음 신앙의 단계, 양의 제물을 바치는 단계, 그 다음에 소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거 자체는 사실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동일한 가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개인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 속에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 몇 번 경험한 겁니다. 제가 제 눈앞에서 본 적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끝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목사님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은 저희 부서 찬양 인도자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쓰지 마시고 예배는 이미 찬양할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부터 예배니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과 전사님과 교육자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가 결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심지어 설교가 예배의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설교가 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를 신학을 전문으로 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의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가.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양입니다. 원래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기도 하면서 살피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예배 가운데 전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큼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과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즉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소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않은 야생의 산물은 소제의 제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수고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즉 곡식만이, 나의 노력이 들어간, 땀이 들어간 그 산물만이 소제로 사용되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야생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러운 식물로 표현되어서 소제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과 희생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예배를 당연히 귀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드리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번제가 우리의 생명, 존재의 헌신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정성, 애정, 그리고 지고지선한 마음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시간과 열정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때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솔로몬이 식민지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하가 종주국 혹은 군주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진상물로 보는 이러한 제의적인 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주국에서 바치는 그러한 조공은 군주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주종 관계에 대한 충성과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군주에게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군주 혹은 주인에게 조공, 즉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들의 신실함을 보일 의무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담긴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와 그런 책임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반드시 내가 드려야 하는 어떤 국가나 군주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적인 것이 있다고 세금을 이해한다면, 반면에 소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원래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거에 좀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교재에 없었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뇌물이라고 불리죠. 안 그래도 요즘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이 뇌물과 하나님께 드린 소제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뇌물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얻고 내가 유리한 결과를 부탁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소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쉐마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뇌물과 소제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서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자칫 내가 기복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큰 복을 주시겠지만, 당연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집과 가정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소제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요. 그 정성을 받기는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떠란 표정을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제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제의 특징으로는 제단에 와서 잡는 동물 제사와는 달리 미리 집에서부터 세심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소제물의 경우에는 가루를 곱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또 제사장에게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소제물로 삼을 경우에는 화덕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은 것과 번철에 구운 것 각 끼마다 다른 방법으로 기름을 붓거나 섞고 조각을 나누는 그런 방법을 한 뒤에 제사장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러한 준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 다 하시지만요.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내, 헌금, 주차, 식당 그리고 교사들도 질서 있고 세심하게 미리미리 기도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드릴 봉헌의 헌금도 집에서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FM입니다. 이렇게 소제는 미리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과 말씀 읽기와 경건한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도 정숙하게 예배자의 복장으로 단정히 입어야 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교회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소제의 제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늦어서 허둥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예배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나라에는 의전만 담당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귀빈들이 왔을 때에 차량은 어떻게 준비하고 누가 맞이하러 나가고 식사나 회의 시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손님의 신분 고하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하는 곳이 의전인데 의전 담당하는 곳인데 이러한 것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당연히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내게 의전 담당하는 그 관리가 있는데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의 의전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준비가 조금 허술하고 그러면 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입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소제의 마지막 특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의 양과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양, 수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소제물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즉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소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반죽으로 된 떡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기념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제로 하나님께 올리고 남은 것은 누구의 양식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제의 제사법 안에는 목자를 예우하는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을 목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재에는 이렇게까지만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아주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부분을 부목사님과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으로 스스로 이게 설교하는 게 사실 낯이 뜨겁긴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저를 위해서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복받기 위해서 가감없이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가진 그 부교육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교육자들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소재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모두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늘 목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목자인 사도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반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극진히 사도 바울을 그 약점까지도 감싸 안으면서 섬겼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조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내는 바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이 같이 멀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서 더 이상 이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없다면 가능한 교육자를 믿어주시고 섬겨주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교회를 세우고 섬겨한 사도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까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정작 교회를 위해 온몸을 헌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온갖 감언, 이설로 미혹하는 그 세력은 알고 보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교회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육자를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소제법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을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예물 중에 대부분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목자를 섬기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늘 나의 영적 성장과 풍요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상실되면 고마움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재의 예물로 제사장들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소득이고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여러분은 내게 복음과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해주는 나의 목자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쓰고 남은 것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민하, 곧 조공품과 동일한 것으로 섬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엎드려 절받기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목성현 제가 공부하는 그 교재의 예배의 스피릿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너무 대놓고 성도님들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주웅 목사님 너무 철판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 대한 오해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실까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큰 사랑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번 달까지 사역하고 수지소망교회를 사임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함께 누렸고 성도님들의 많은 믿음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제가 앞이 깜깜하고 어디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냥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남은 부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분들이 어려울 때에 더 잘 섬겨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섬겨도 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잘한 분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부교육자라도 담임 목사님처럼 섬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여러분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재의 정신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하나님 보내신 교역자들을 나중에 담임 목사님까지도 잘 섬기며 복받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